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명하신 말씀입니다. 성 주변을 돌아서 여리고성이라는 곳 주변을 이제 돌아서 그 성을 무너뜨린, 그렇게 해서 정복한 이 사건은 아마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뭐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으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을 언약궤와 함께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모두 큰 함성을 지르게 되면 이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그들이 이 성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예. 이런 이야기는 뭐 다른 데서 어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참 행하는 이스라엘도 그리고 당하는 여리고성 주민들도 놀랄 만한 그런 굉장한 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 오래전 구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사건은 큰 도전과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린 일과 관련된 유명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들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0년도에 서울의 삼성동에 있는 이 봉은사 땅 밟기 사건, 모르실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2010년도 10월입니다. 봉은사는 불교 사찰이죠. 삼성동에 소재한 한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찬양 인도자 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고 있던 교육생 청년들 중에 일부가 이 봉은사에 들어가서 땅밟기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봉은사 안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헛된 우상들은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런 기도 행위들을 그들이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2010년도니까 오늘날보다는 유튜브가 아직 덜 활성화되어 있었기도 했겠지만, 근데 그 영상이 금세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퍼지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이 타 종교에 대한 너무나 무례하고 독선적인 행동이다라면서 이제 강한 비판들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서 이 단체의 대표로 계신 목사님과 그 관련 청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봉은사를 찾아가서 거기 주지 스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면서 사건이 일단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기억들 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때
신대원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사건이 한번 진행되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일 덕분에 유명해졌죠. 기독교의 땅밟기 기도라는 것이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좋은 의미보다는 일반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공격적인 선교 방식이다라고 사회 전반에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뭐 그 전에도 있어 왔던 일이고, 그 이후에는 뭐 조금 잦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의뢰이 많이 있어 왔던 일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교회들 혹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기도 행위들을 해 왔었고, 심지어 해외 선교에서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해외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있어 왔었던 이력들이 있곤 했습니다. 이 땅밟기 기도 방식이 바로 이 여리고성 사건에서 이제 인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다른 우상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라고 이제 여긴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이제 땅밟기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잘했던 것일까요? 잘못했던 것일까요? 뭐 오늘날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언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가이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청년들이 그렇게 불교 사찰을 찾아가서까지 기도한 그 열정, 그것은 정말 좀 높이 사줄만 하죠. 하지만 때와 장소는 좀 가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종교지에 가서, 다른 종교들이 활동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땅밟기 기도로 그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진 않죠. 여리고성 사건을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도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죠. 그 이후에 이 여리고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성이나 우상이나 이방 민족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뿐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그 자체가 지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도 이제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후 전쟁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임할 때는 승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 일들이 있게 되면 그 전쟁의 수적인 우세나 전략과 상관없이 그들이 패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엔 여리고성 정복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거기서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신약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정복을 위한 전략이나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땅밟기 기도도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있는 곳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혹은 거기서 뭐 그 땅을 밟든지 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지하여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리고성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그 대상을 우상과 사탄 마귀로 여기면서 내가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 여리고성처럼 그곳에 우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 이상으로 행위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 자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하였을 때 여리고성처럼 이것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조금은 그릇된, 어떻게 보면 맹신, 어떻게 보면 주술처럼 미신처럼 믿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될 여지가 다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던 사건을 마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건처럼 이해하여서 다른 데에 반영하게 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여리고성처럼 돌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도의 행위이고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여리고성처럼 혹은 그것을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여기며 사탄의 본거지로 여기며 무너지길 바라며 빙빙 돌며 기도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리고성 사건 우리는 이제 바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종종 요즘 더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앙인의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들은 주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례 역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대한 그 이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리고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는 우리가 흔히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잘못된 이해인데, 사실 이 여리고 사건, 여리고성 점령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무심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거대한 곳으로 여깁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굉장히 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성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여리고성 유적지가 19세기 후반부터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발굴 조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규모와 그곳의 주민 수도 대충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성이 굉장히 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축구장 3개 크기, 최소로 잡으면 축구장 3개 크기이고 크게 잡으면 축구장 5개 크기가 여리고성의 이제 크기입니다. 그 정도 크기이면 그 안에 주민들이 몇이나 살 것 같으십니까? 적게는 1000명, 많으면 3000명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수가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죠. 이스라엘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이와 노인까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입니다. 숫자로 여리고성의 주민수와 이스라엘 백성 수를 비교하는 건 비교할 의미도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대군입니다. 여리고성의 면적으로도 그렇게 거대한 성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수로도 이스라엘이 훨씬 압도적으로 큰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여리고성이 이중성벽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 안에 전략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 군사 기술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성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이 작은 존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인구수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훨씬 큰 대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바가 바로 이거죠.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이고 견고한 성이어서 이스라엘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큰 성이었다. 그러다 보니 땅밟기 같은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비유해서. 그런데 정작 여리고성은 작은 성이었고 이스라엘 앞에 작은 성이었고 대신 매우 좀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미지는 우리 눈앞에 있는 작지만 견고한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거대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 아니라 작지만 견고한 성. 이 여리고성의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금 잘 깨닫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은 우리 눈앞에 놓여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하고 큰 그런 성, 거대한 어떤 힘이나 권력, 거대한 어떤 존재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작지만 견고한 그 무언가에 비교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내 앞에 거대하진 않지만 내 힘으로 무너뜨리기 참 어려운 그런 견고한 진을 가진 것, 그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각자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각자의 처지에서 내 앞에 거대한 것은 아니지만 무너뜨리기 참 어려운 것, 각자의 처지에 맞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죄성들이죠. 우리의 죄악들로, 죄된 본성으로 세워져 있는 성,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된 본성들, 나의 죄악들, 특히 늘 반복되는 죄악들, 나의 신념들, 인생은 이런 거고 신앙은 이런 거야.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는 나의 그런 신념들, 나를 또 객관화하지 못하고 나는 옳지만 다른 사람은 옳지 못해 라는 그런 무지함들, 내 눈앞에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둔함,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옳은 것을 가르쳐줘도 결코 그것을 스스로 쫓아가지 못하는 미련함, 거기에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행하는 나의 정욕, 탐욕, 욕심들, 욕망들. 여리고성은 내가 정복 못할 외부의 거대한 성이 아니라 이처럼 내가 내 앞에 크진 않지만 내가 결코 정복하기 어려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성, 거기에 더 잘 비유되는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 우리가 그걸 깨닫길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외부의 거대한 힘에 대항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 그 견고한 성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은 언뜻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성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 죄된 본성에서 세워진 그 견고한 성은 내 힘만으로는 결코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매우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과 순종,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에 조금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내 안에 견고한 성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이걸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신자로서 이 사실을 우리가 진작 잘 깨닫고 있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외부에 나아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가져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여정은 오로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그 마음의 견고한 성벽,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성처럼 견고했던 그 성벽, 내가 내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던 그 성벽,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조금씩 무너져가게 되고 그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을 우리는 평생에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고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뿐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내 안의 죄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전쟁에 믿음과 순종으로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이 사회의 거대한 성이기 이전에 바로 내 안에 견고한 죄성임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